11절에 들어와서는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쉼, 그 샬롬의 쉼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증거되고 펼쳐져 나아갈 때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른 축복이냐, 구원이냐, 혹은 심판이냐, 저주냐, 이것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두 가지 기준,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게 어떻게 갈라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1절하고 23절로 가서 보십시다.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지명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때 다니셨던 도시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지요. 고라신, 사실은 고라신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이 복음서에서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보자면 역시 이곳에, 이 고라신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권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벳세다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눈을 고치실 때에 침을 뱉고 거기에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곳이 또한 벳세다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명칭이 뭡니까? 23절에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해 나아가시는 과정 중에 제일 많이 가신 곳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이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동네. 예수님의 마치 고향과 같은 동네라는 의미에서 본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참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참으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 그 중간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여자도 예수님 겉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참 예수님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권능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 세 도시, 정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을 들이셨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체험은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와 하고 예수님 앞에 확 달려들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복음의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결국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에만 눈이 동그래졌다가 그 열기가 식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도 싹 잊어버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세 도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흥미 위주로, 뭔가 느껴지는 것 위주로, 짜릿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고라신이나 벳사다나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적과 기사만을 쫓아다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철새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와, 어떤 목사님이 어떻대? 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교회가 어떻대? 그러면 쭉 쫓아갑니다. 어느 기도원이 어떻대? 그러면 또 쭉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단에게 딱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준을 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변치 않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까, 거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내 흥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주는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살필 말씀은 두 번째로 25절 말씀, 그 다음에 28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자, 먼저 25절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보여주고 증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5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라다녔던 자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던 자들,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헬라어 표현, 오늘 여기 쓰인 단어는 네피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피오이스. 뜻은 뭐냐면 젖먹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혹은 이 아이를 돌보는 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어야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젖먹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요. 젖먹이의 특징은 100%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젖먹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사실은 먹여줘야 돼요. 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옷도 스스로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양육을 누구의 손에? 다른 사람의 손에, 즉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 네피오이스, 젖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나타내 주신 겁니까? 복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기적 속에 담겨진,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5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특징,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자기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율법의 틀에 딱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 의를 늘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해지지가 않았죠. 왜? 자기들의 의의 틀로 딱 예수님 전하는 복음을 판단하고 쟀던 거죠. 여기 들어오지 않는 건 바른 것이 아니하고 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린아이들처럼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부르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냐.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러나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무거운 것은 내가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의 무거운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다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멍에는 지어 내가 짊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내 것을 먼저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쥐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힘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믿음의 행동을 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진정한 평안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복음에 온전히 귀 기울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 우리 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타박타박 따라가시면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복음 속에 담겨진 귀한 믿음의 신비, 구원의 신비, 축복의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욱 굳건한 믿음 주셔서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귀한 구원의 보물, 축복의 보물, 은혜의 보물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멍에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멍에, 그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임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 나서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